네, 목사님, 요즘 사람들 사이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영끌족이다, 대세 상승장 시작이다, 아니다, 또 뭐 주가 조작이다 등등 뉴스나 유튜브를 봐도 언제나 이슈의 중심에는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0만 원으로 45억 만든 노하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투자하니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버는데 나만 안 벌면 마치 잃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런데 목사님, 그 성경에도 투자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 2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평소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솔깃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투자 자문이 나와 있다니 하는 것이죠. 네. 개역 개정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투자에 대한 가이드가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새 번역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효하게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공동 번역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는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목으로 나누어 하여라. 누가 봐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 같은 그런 분산 투자 아닐까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든든한 지원 같은 것을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든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성경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좀 더 나아가서는 자본소득과 같은 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그 문제는 단순히 투자하는 행위, 돈을 버는 행위, 또 부를 창출하는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자본과 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위의 링크와 고정 댓글의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 통독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그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 구절을 구제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떡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을 구제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과 이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렇다 할 만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해상무역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재물을 배에 실어 보내면 큰 유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바다란 불확정성의 대명사였습니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바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대담한 태도가 신앙인의 삶에도 필요하다고 읽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굳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에 내 시간과 물질과 정신적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투자라고 보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삶이라는 것이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치 인생은 마라톤이야, 인생은 야구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서의 기자는 인생은 해상무역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되겠네요. 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위험성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하는 대담함에 대해 언급했다면 2절에서는 신중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대담함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신중하고 치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담대함과 신중함 모두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대담하기만 한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모함이죠. 반대로 신중하기만 한 것도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의심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담대함과 신중함 두 측면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의 차원으로만 이 구절의 의미를 축소해서 적용하는 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이야기로 읽어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성경에 비추어 읽어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년 정도 교제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 5월 달이 10주년, 결혼 10주년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저희가 아가서를 읽고 있는데 아가서가 분명히 성경인데도 하나님이 거론되지 않고 이런 흔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아가서 8장 6절에 여호와가 딱 한 번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기보다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최상급의 표현으로 강조하고자 썼기 때문에 의미상 하나님을 나타낸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제 사랑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잘못 보면 그저 남녀 간의 열정적이고 적나라한 연애 시 정도로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은유적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시라고 하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썼다는 걸까요? 네,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를 서술을 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작성할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즉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쁨과 행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읽었습니다.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아가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그 관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죠. 물론 이 책에 노골적이고 성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경으로 포함시킬지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좀 간략한 예라도 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예가 있겠지만 큰 핵심만 보면 1장에 나오듯이 술람미 여인은 산골짜기에 있는 소장농의 딸이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로 살아오면서 햇빛을 많이 쬐어 거무스름한 피부에다가 다 그을린 외모를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을린 여자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요즘도 태닝을 많이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때 귀족층과 또 다른 왕족 집안에 화려하고 곱게 자란 여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왕인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떠나서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마음과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입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비록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아가서를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읽을 때 좋은 팁이 있죠.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솔로몬의 혼잣말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마치 어떤 뮤지컬 대본처럼 각각 문장마다 배역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아무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 술람미 여인, 친구들 중 누가 하는 말인지 잘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아가서 통독 가운데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